오늘 말씀은 발람의 교훈을 답하라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론을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은혜를 너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뜻은 이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부요한 동네였는데, 이 도시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주 악한 영이 그곳에 자기의 본거지를 삼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태풍의 눈에 가까워질수록 그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는 것처럼 사탄의 본거지가 있는 가까운 곳일수록 강한 사탄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산이 이 고봉산이 일산의 유일한 산이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정발산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이 고봉산이 일산의 하나의 큰 산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무당들이 신기를 잃어버리면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몇 곳이 있는데 제일 기가 강한 곳이 강화도 만이산이랍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영험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지리산,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고봉산이 별로 산이 크지 않은데도 그렇게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버가모가 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찌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렇게 선포하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에 중요한 수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그 교회에 선포하고 계셔요.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흰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 띠를 띠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선 검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육신을 쪼개는데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 앞에는 감추어질 것이 없고 그 말씀의 검을 막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로써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무수한 방법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파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것으로 너는 무장하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을 가르쳐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있게 하였고, 그렇다면 지어진 모든 것들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어진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있어지게 한 그 존재의 원인 그 자체가 만들어진 존재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이 지어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깨뜨리고 분석하고 고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지어진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 지으신 그 말씀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능히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너희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아주 훌륭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과 둘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에게서 잘라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발람이 누굴까? 발람을 연구하려면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으로부터 25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모압 땅에 이르르게 되었어요. 모압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에게 모세가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친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하나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려 할 때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을 터이고 너희에게 물을 마시면 물값을 지불할 것이니까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발락이 안 된다. 못 지나간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빙 둘러가려고 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 그래서 안 싸우려 했는데 이 발락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 것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혹시 저들이 공격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서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백성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상 들었던 발람의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발락이 늘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이제 왕의 사신들이 발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님, 우리 왕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우리 왕의 요청대로 와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주하는 기도와 제사를 드려주면 왕께서 당신에게 많은 재물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가지 말라.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복주기로 작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신들이 가서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라.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해라. 두 번째 또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두 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했어요. 왜요? 우리 한번 따라 가고 싶었어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아요. 그래 정말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가기는 가되 내가 전하라는 말만 전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나서 그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탄 나귀가요, 어느 길에 딱 오더니 안 가려고 해요. 이게 나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이번에는 이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몽둥이로 막 이렇게 때리니까 나귀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의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때려? 내가 언제 너 말 안 들어본 적이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앞을 보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발람 선지자가 앞을 보니까 좌우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 외진 길에,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오면 목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그때서야 봤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돈에 미친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나귀가 입을 열어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어찌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락에게 와서 3번의 제사를 지내요. 첫 번째 제사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해요. 두 번째 제사도 축복을 해요. 세 번째 제사도 축복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말하기를 저주해 달랬는데 왜 계속 복을 저들에게 빌어주느냐? 내가 너를 존귀케 하려더니 너 말을 안 듣는다. 돌아가라. 그러는데요, 발람이 돌아가지 않고요, 발락에게 사악한 괴계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랬는데 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떠나서 와야죠. 그리고 그렇게 복받은 나라의 백성이 있다면 자기의 거처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그 백성에게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들을 저주하려는 편에 남아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탐욕 때문에. 거기에서 남아서 발락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거룩하여진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저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비방을 하나 가르쳐 주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축제를 열어라. 광야에다가 축제를 열고 춤과 노래와 술과 우상 숭배한 음식과 여자를 준비해라. 그래서 저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저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 이방 여자들과 음란의 죄를 짓게 하면 저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발람의 사악한 꾀였습니다. 그래, 발락이요, 왕이요, 축제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별로 먹어보지 않았던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해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술 마셨겠습니까? 포도주 마셔봤겠어요? 40년 동안 맛 못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새로운 춤과 벌거벗은 여자들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마치 발람과 발락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아서 그들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결국 자신들의 밥이 되어지고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사탄의 수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탐욕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심의 제1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비트코인이 뭐야? 가상화폐가 뭐야? 여러분, 이 가상화폐라는 건 인터넷상에서만 거래되어지는 돈입니다. 그것을 그 인터넷에 막중한 도움을 준 사람에게 하나씩 수여하는 돈인데, 그 돈의 가치가 얼마냐? 그냥 1비트코인이 지금 약 1,200만 원대가 가고 있어요. 1비트코인이 1,200만 원. 처음에는 뭐 10,000원도 채 했을라나 말래나 그럴 정도였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다단계 하지 말라고 하죠. 다단계. 맨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거두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모두가 다 희생자가 되어집니다. 차라리 주식이라면, 제가 이제 잘 이야기할게요. 주식이라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남는 이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게 돼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허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300용사 기도회에 가서 비트코인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괴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이 헛개비예요. 헛개비. 무시무시한 헛개비.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쉬운 말로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 어릴 때 저는 곰을 잡는 방법에 어른들의 말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곰이 지나다니는 길에 이만한 돌을 하나 공중에 매달아 놓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쿵 부딪히면 돌이 밀려갔다가 다시 오고 밀려갔다 다시 오고, 세게 받을수록 돌이 더 멀리 밀려갔다가 더 세게 와서 받아요. 그럼 곰이 미련해 가지고 이게 뭔지 이겨보려고 계속 들이받다가 결국은 자기가 들이받은 힘에 자기가 쓰러져서 곰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을 어떤 극작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분노가 계속 분노와 분노를 충돌시키면 결국은 그 분노라는 헛개비 앞에 인간이 쓰러지고 만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보다 더 실제적인 방법은요, 에스키모인들이 곰이나 늑대나 여우를 잡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기 덩어리에다가 예리한 칼날을 이렇게 붙여 놓는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얼음을 파서 요걸 이렇게 얼음에다가 이렇게 놓고 물을 살짝 부어서 수평으로 얼려 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얼음 속에 들어 있으니까 쉽게 꺼내지진 않겠죠. 굶주린 곰이나 늑대가 와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녹여내려고 혓바닥으로 핥다가 보면 그 칼날에 자기 혀가 갈라져서 피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고기 맛인 줄 알고 자기 피를 계속 삼키다가 쓰러지게 된다는, 실제 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의 탐욕을 증폭시키는 그 존재가 누구이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친 것처럼 인간을 사냥하기 위한 사탄의 수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음란에 대한 욕망도 그렇고 정치와 권력에 대한 욕망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냥하여 사탄의 제물로 삼기 원하는 사간 사단의 수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발람의 교훈을 타파하라. 저는 그 말을 아주 쉽게 첫 번째로 탐욕을 깨뜨려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시작. 탐심을 깨뜨려라. 아멘. 탐욕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탐욕에 사로잡혀 먹히게 돼요. 비트코인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집착하는 만큼 빨리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묘히 가르치는, 이게 술수라는 말이죠. 술수.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술수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주식도 그러하거니와 비트코인도 그러하고요, 탐심과 음란과 쾌락과 방탕과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발람의 교훈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그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사탄의 의도를 모르고
그것이 마치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고 나를 대단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로 착각해서 그것을 계속 핥아댄다면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 쓰러뜨려 넘기는 사탄의 낚싯바늘이 된다는 사실이죠.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 발람의 교훈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매개가 뭐였죠? 아편이었습니다. 마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영국의 계략인 것을 깨닫지 못한 중국인들은 그냥 돈만 벌면 마약을 사다가 아편을 하느라고 온 나라가 마약에 쩔고 쩔어서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영국의 전쟁과 싸워서 항복하게 되고 홍콩을 100년 동안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지게 되죠. 당장은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적 방법이었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탄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큰 거짓말이건 작은 거짓말이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면요, 결국은 그 거짓말이 비수가 되어 내게로 돌아올 때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문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니골라당의 큰 행위 두 개는, 첫째는 율법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다음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악랄한 사탄의 교훈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왜 교회 안에서 안 떠나느냐? 간단해요. 이 음란으로 만연되어진 세상의 음란과 방탕의 죄를 성경적으로 율법을 가장한, 자유를 가장한 자유를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요, 여러분, 옛날에 죄 짓던 때의 죄악의 짜릿짜릿한 재미가 구원받은 다음엔 없어집니까?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그 죄를 다시 즐겨도 죄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휩쓸려 넘어갔어요. 아닙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이들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그들 속에 이 발람의 교훈의 사악한 괴계, 감추어진 괴계이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은근히 마음으로부터 좋아하는 그 감추어진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너희 가운데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내어버려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니 나를 이길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우리의 죄의 죄성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걸 찔러 쪼개내는데, 이때 이것에 제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리라. 여기 감추었던 만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만나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는 만나인가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감추어진 만나를 오늘 지금 먹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뜻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야말로 감추어졌던 만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의 감추어졌던 어리석음과 세상과 연결되어졌던 죄악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잘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감추었던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도 주신대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흰 돌이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결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그 증거 위에 여러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대요.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긴 아무개에게, 비밀한 죄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조아라에게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돌 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칭호와 함께 부여되어진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그 예리한 검은 참으로 쪼개지 못할 것이 없으며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라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능하신 주께서 그 아름다운 능력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영과 혼과 육에 감춰져 있던 비밀한 죄악의 부분들을 수술하여 주시고 잘라내어 주셔서 참으로 감추어졌던 만나를 먹게 하시고 흰 돌 위에 주께서 부여하신 칭찬의 아름다운 승리의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호칭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넘기고 우리를 자기의 죄악의 종을 삼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으며 밟힐 수밖에 없으며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